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새벽 기도회는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1, 2, 3, 4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사찰 집사님, 우리 김정현 집사님 아주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또 소독도 이렇게 잘 하십니다. 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열 체크도 하시고 명단도 적고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안전하도록 지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수호 집사님 수고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봄비가 내리는 그러한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시리에 빠지고 또 좌절에 빠지고 하는 시기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금요 심야 기도회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 환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 귀한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므낫세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에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요셉은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바로 왕이 사분엣 바네아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궁중에서 일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바로 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지요. 이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린다. 그동안 오랫동안 세월을 지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일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게 되고 물 없는 웅덩이에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 나라에 가서 보디바레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에서 성공했는가 가정 총무로 성공했는가 했는데 그 부인의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물리친 죄 때문에 억울하게 그가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이제 그 대가로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므낫세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도 똑같은 잊어버림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이제 은총을 받았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세라고 나옵니다. 12세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었다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 가지고 몇 년 더 살았습니까? 15년을 더 살았지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이후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간에 바로 병들어서 그 죽어가던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3년 된 후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음을 알게 되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히스기야 임금은 아마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가 유일하게 아들로 태어나서 이 아들이 이제 임금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은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 임금은 40년, 여러분 솔로몬 임금도 40년 왕노릇했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 55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이 므낫세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왕으로 55년은 긴 세월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 성경 2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심지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말이지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는 이런 아주 악행을 했다는 거지. 아니 55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큰 은혜,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임금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그 하나님 잘 경외했던 히스기야 왕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7절에는 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산을 성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섬기니 기가 막힌 일이죠.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주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곳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섬기니 얼마나 므낫세가 잘못된 임금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이전에는 악한 왕의 상징이 아합이었는데 므낫세 이후에는 악한 왕의 상징을 므낫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길을 따라서 므낫세가 행한 대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보면 이게 므낫세가 악한 왕의 상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기가 막힌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범한 이 므낫세의 길대로 백성들이 가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도저히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므낫세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웃 나라인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붙들려 가는 끌려가는 그런 아주 정말 처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보시면 역대하 33장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은
끌려간 거예요. 결박돼서 끌려갔어요. 므낫세가 큰 잘못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게 된 거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므낫세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됐을까? 참 신기한 일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왜 그게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도 히스기야 임금이 자신이 병들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퇴보해져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뭐 무기고도 보여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를 다 열어버리고 이렇게 한 그 이후에 신앙이 너무 약해진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자신에게 그 믿었던 그 신앙과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한 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해 분들은 아버지가 말년에 아들을 낳고 너무 애주중지하니까 너무 좋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하면서 아들을 너무너무 위하다가 결국은 그 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타임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양육하려고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성공의 길만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면 우리 아들들의 삶은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신앙 교육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과 고3이니까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이 학생들을 교회를 보내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논문에 어떤 글이 나와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대학 들어가야지 무슨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러면서 예배당에 못 나가게 만든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반면에 무슨 소리냐? 대학 좋은데 안 가도 좋으니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르친 부모가 있었어요. 자, 그 논문의 비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거기 보면 그 주일 성수 안 하고 공부한 아이들 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좋은 대학들을 다 갔어요. 주일 성수한 아이들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을 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논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대학을 들어간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대학 들어간 이후에도 고3 아이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는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중에 나와 사회인이 됐을 때 그 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의 길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3 때 교회 다니는 거 금지시키고 나가지 못하게 했던 애들 좋은 대학 갔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흐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다 버리고 신앙생활 다 버리고 나중에 가면 후회할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 없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십니까? 나중에 반드시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호사밧 이 히스기야 왕이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를 왜 믿음으로 못 키웠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죠.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로저 밥슨의 이야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어딨냐.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곳에 아이들의 눈을 이끌고 유혹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부모가 어떻게든지 내 품에서 키우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딴 곳을 보면서 전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자녀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녀 교육을 잘 하려면 한 가지, 웰터 윌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교육 전문가인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세월의 흐름이 얼마나 시대가 험악해졌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이 세상 유혹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웰터 윌슨이라는 박사는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잠언 성경을 아이들한테 읽히라는 거예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든지 정 안 되면 10절씩이라도 계속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읽고 잠자게 하고 기도해 주면서 말이죠. 이 잠언 말씀만 붙들어도,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아이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아이들의 삶이 잘못된 길에서 유혹해서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잠언이 아니더라도 시편도 좋고 성경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66권 성경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게 될 거예요.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성공한 거겠지요. 55년간 나라 다스렸어요. 성공했지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은 결론은 결국은 이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본인도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므낫세의 인생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습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 므낫세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역대하 33장을 한번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역대하 33장 제가 11절부터 읽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고 간지라.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한 이 므낫세 이거 그냥 망하다 그러고 끝나야지. 아니 므낫세가 그 어려운 중에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셔서 므낫세에게 다시 왕위에 올라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기가 막힌 반전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혹가다가 우리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면 언젠가는 므낫세처럼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될 날이 오는 거죠.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혹이라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내가 큰 죄를 짓고 잘못됐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절대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인생 끝장났어. 그리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주님이 넓고 큰 마음으로 품에 안으시고,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목을 어긋맞고 울면서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든 어떤 잘못을 범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므낫세처럼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범죄의 자리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헛발로 실족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주께로 돌아오면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흘러 떨어지는 보혈의 피 앞에 여러분들의 몸을 온전히 맡기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복을 나리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성경의 므낫세가 큰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결국은 그가 주의 품으로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너그럽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사오니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빈손 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저희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금요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여 영상 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새벽 기도회는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1, 2, 3, 4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사찰 집사님, 우리 김정현 집사님 아주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또 소독도 이렇게 잘 하십니다. 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열 체크도 하시고 명단도 적고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안전하도록 지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수호 집사님 수고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